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또 다시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렇게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전쟁의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세계 3차 대전은 일어나는 거 아닌지, 우리 경제는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성경 말씀이 떠오르죠. 바로 말세의 징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는 전쟁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재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지난 여름 중국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다 떠내려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 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대지진으로 인해서 4,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종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종말이 임박했으니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런 때일수록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길로 가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지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현실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도 또 성도들도 심지어는 목사들도 목회자들도 전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전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회개하기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갈수록 더 자기 고집이 강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져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판가름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솔로몬도 인생의 최대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에 따라서 그가 성장으로 가느냐 아니면 퇴보로 가느냐, 그가 번영의 길로 가느냐 쇠퇴의 길로 가느냐 판가름이 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성장의 길, 번영의 길을 선택해야죠.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가는 길을 안내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바른 길, 복된 길, 형통한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후에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성전 건축,
왕궁 건축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는 축복에 관한 말씀이죠. 축복에 관한 말씀인데, 만일 내가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명령에 순종하면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아가면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너를 복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만일 불순종해서 우상을 섬기면 이 땅에서 내 백성을 끊고 성전이라도 던져버리고 웃음거리로 만들며 모든 재앙을 내리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산당에서 예배 드린 제사 드리는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시죠. 바로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이제 24년 후에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즉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13년 동안 왕궁을 짓죠. 내가 왕이 된 지 24년이 지났는데 이때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처음 만난 후 2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솔로몬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만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 뭘까요? 다시 만나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전과 왕궁을 지은 솔로몬이 그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성전을 짓고 나서, 왕궁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의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교만하여 패망하는 왕이 되지 말라. 이것을 부탁하기 위해서 솔로몬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말씀은, 이것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속에 신앙의 태보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경고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본문에 보면 힘을 주어서 강조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총 3번 이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내 앞에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3절, 4절,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4절에도 보시면 내 앞에서 행하며, 7절에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여기 보시면 내 앞에서라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3번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앞에서. 무슨 말입니까? 직역하면 나의 이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은 사람 앞에 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임을 가르쳐주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 앞에 서서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있죠. 사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치장하는 데 바쁘죠. 그러나 이런 사람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은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면을 가꾸기에 힘쓰지요. 내면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때에 자기는 뭐라고 말합니까? 망할 자다. 망할 수밖에 없는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주의 법을 계명을 범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할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의 그런 삶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는 마틴 루터를 비롯한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이었고 날마다 그들이 이 마음속에 새겼던 그 용어가 바로 이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라틴어인데 이 코람은 먼못의 앞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오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기에 이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신전 의식이죠.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는 우리가 늘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심을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고 거룩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 자신과 함께 가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을 하자라고 유혹할 때도 아주 단호하게 그렇게 뿌리치고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감히 죄를 지을 수 있냐는 거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죠. 코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를 지켜보고 계신다, 자신과 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으로도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진 그런 사람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권면하지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늘 몸부림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은 우리를 더욱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이 삶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죠.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온전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일도 하라. 그렇게 분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것을 우리 주님은 명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기도 레슨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이다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의로움을 인정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배당에 앉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다. 성지를 찾아가고 예루살렘의 유적지를 방문하고 감난산을 찾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 중앙이나 기도 모임에서도 하나님과 전혀 무관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의 영혼을 쏟아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 영혼을 쏟는 곳이다. 라고 힘주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을 쏟아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 앞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하나님 앞에 서길 좋아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으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게 되었고 부와 명예와 권세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보면 성전 건축, 이제 왕궁을 건축한 후에 점차 교만해져 갔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한 것이 자기의 업적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의 업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점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찾아오셔서 솔로몬을 이제 만나주시고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할 것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된 삶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을 다시 한번 찾아오신 하나님을 신중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교만해진 솔로몬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지요. 하지만 솔로몬이 은혜를 잊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신 진정한 신,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을 두 번째 만난 이후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모습을 보면,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냐고 오히려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질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따르던 젊은 그런 신하들 앞에 서서 대접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누려왔던 지혜와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자신이 내 업적이라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뜻 송의교회를 섬겼던 김동호 목사님은 비전의 신을 신고 내일로 간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자신을 청지기가 아닌 주인으로 착각하는 데 있다. 타락한 인간은 청지기적 사명을 저버리고 야욕을 채우기 위해 행동한다. 그 결과 세상이 취해지고 슬퍼진다. 올바른 청지기가 되려면 끊임없이 주인의 임재 안에서 매 순간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바위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내 앞에 서는 자가 되라. 내 앞에 언제든지 나와 내게 기도하고 내게 응답받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여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 자손을 끊고 내 이름을 둔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중대한 그 인생의 기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가까이 했죠. 사람 앞에 섰습니다. 우상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강존민 목사님은 그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무대 뒤에 선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청중을 의식하는 데서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가장 위대한 행위는 유일한 청중 앞에서 행한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유일한 청중의 눈에 띄고 그분의 칭송을 받는 사람은 그 이하의 다른 청중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만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나 그리고 평판보다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평판보다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의 길에서 돌아오지 못해 그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솔로몬의 모습을 거울 삼아 하나님이 찾아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히 서는 그런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